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며 내게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주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모든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원칙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쉽게 달성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또 자전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 속에서도 원리와 원칙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원리와 원칙을 참 잘 지켜낼 때 그때 우리는 기쁨과 또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고 또 아울러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봐요. 제가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타고 이렇게 간다면은 제가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때 그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목적한 곳을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두발 자전거이기 때문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그냥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냐면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권 안에 또 무엇을 주셨냐면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익이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 바로 교회를 위한 유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교회만 유익이 있으면 되나?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땅에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가 유익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그 유익은 세상으로 자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은사들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상하 격차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바로 성도와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각자 몸이고 지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체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그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 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된 자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본을 벗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아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 가지 원칙 아래 가정과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바로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심령이 우리 육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불안에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칙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보호받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시는 참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선교와 전도는 쉽게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원칙과 이 원리 안에 사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차고 넘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멕시코 단기 선교로 25명이 갑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 힘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것을 거둬줄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부족하면서도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닮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낮추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그런 모습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품이 뭡니까?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창고에 쌓아두거나 또 문을 꽉 닫아버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두지는 않죠.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작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가정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 속에서, 이 원칙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원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칙은 조금 더 변함이 없고 원칙은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원칙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같은 사랑. 이 같은 사랑이 뭡니까? 알지요?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다른 사랑도 있다라는 건 말하겠죠, 그렇죠?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럼 다른 사랑으로 지금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단 하나가 되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짓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거짓된 사랑과 참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죠. 거짓 사랑은 사랑을 주었을 때 피드백이 없을 때요, 화가 나는 것이 거짓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요, 그냥 주었고 피드백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도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같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본질이 뭡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본질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자기중심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백성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된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 지체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원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전제를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이나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고 인정한다라면 이라는 전제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받았다라면은 이라는 전제 조건이죠. 받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본질까지도 변화시켜서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가 반드시 된다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듯이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그 하나가 됨을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만이 이 단계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것이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원문의 말은 오늘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나의 장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도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 들어옵니까? 장점이 들어와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이. 장점을 볼 수 있는 자만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세상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랑 안에 하나 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내 장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도 인정해주면서 하나가 되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이 땅에서도 나 구원받았으니 끝났어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은 기독교의 시작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가정 중심으로 살아내야 된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 앞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는 그 복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작품의 성도와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때로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닮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누구를 닮아간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베드로 닮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내가 닮기를 원하니 성령이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안 되고 왜 요한은 안 되고 왜 사도 바울은 안 되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왜 예수라는 이름에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헌신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눴고 그들을 위했고 병을 고쳤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병을 고치고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위로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고 가신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닮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권능과 또한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비즈니스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쫓는다라면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원리를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를 온전한 도구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본을 쫓아간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 성육되기 전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념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초기에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면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자예요.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두렵지요? 버리라 그러니 뭘 버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 두렵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다라는 것, 이것 무엇을 버리셨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자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위치에서 심판대에서 죄를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십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조금도 변할 수 없고 훼손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낮아지게 만들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박혔습니까? 죄 때문에 박혔다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됐지요. 바로 이것을 스스로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스스로도 그 충분히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화를 내죠. 조금만 언짢으면 교회 가기 싫으지. 조금만 기분 상하면 오늘 저 사람들 왜 저래? 교회가 이러면 되겠나? 조금만 안 좋아지면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밟아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저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권사님 어떠세요? 마음 단단히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제가 기도할게요.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요. 이 의미가,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는 마음, 병원에 입원해서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질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의 고백이 뭡니까? 이긴 자요. 육체의 죄들을 스스로 버린 자, 승리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보다 건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포기하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근본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버리시고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
성도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가지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예수님보다 위에 두면서 그게 짓밟혀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질은 아무리 내려놓고 아무리 낮아지고 세상에 아무리 짓밟아 버린다 하더라도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 안에,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의 생각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나 스스로 버릴 때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 그거 버릴래? 언제 버릴래?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연속 가운데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밑에 두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누가 급하셨어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자기 스스로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성도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낮아지고 스스로가 남을 낮게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다고 생각하고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높여주시는 줄 아세요? 천하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공중에 있는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 모든 만물들이 바로 예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주시는 네 가지의 권능 뭡니까? 부활의 권능, 승천의 권능, 정복의 권능, 머리가 되는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성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권세에 우리 스스로가 짓밟히는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깨닫고 성령의 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성도와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게 그렇게 하려면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교회 아니면은 예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건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셨듯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 놨다라면은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 앞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낼름 받아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그 작품은 누구를 보게 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청해야 되는데 그 전하고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본이 되어진 것처럼 스스로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다 헛되인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참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지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존재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왜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동참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영광 못 받으시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건물을 짓기 원하십니까? 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각종 집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각종 찬송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만 복 주세요, 나만 잘 살면 됩니다라는 것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망받고 악한 종이라 칭찬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좀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고 그런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만 구원받고 만족해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아버지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나가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양식을 먹는 든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높은 산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또 강이 흐르는 그런 나무, 그곳에 있는 나무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열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예, 강해인. 강가 또 예, 이 과학자인가 어디 연구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 자 보세요. 산에 있는 나쁜 산에 있는 나무는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바짝 말라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뿌리는요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면서 비록 겉으로 보일 때는 적은 나무일지 모르나 그 뿌리는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있는 나무는요 자기가 신경 안 써도 계속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내려도 물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짝 가뭄이 들어 메말라 버린다라면은 강가에 있는 나무는 그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요 이미 엄청나게 깊이 수분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런 활동과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평온할 때 죄를 짓고 왜 평온할 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들을 했을까? 또 왜 고난받을 때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본을 담아가며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환난이 닥쳐왔을 때 깊이 뿌리 내린 그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가며 또 말씀을 찾아가며 살기를 갈망하는 자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그만 파도와 조그만 고난 가운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서 신앙의 질을 변질시켜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절대로 포기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권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뒤로 물러나가며 좌절하는 그런 사의 삶이 안 됩니다. 앞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갑니다.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우리가 만족해 하며 그 이름에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드림교회는 이렇게 멕시코 단계 선교를 떠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다 예배를 마치셨나요? 다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행사를 떠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잼산 목사님이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마음에 또 기도하는 것은 BBS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어린 신령들과 어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름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아멘. 이거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는 자만 하나님의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 간 그 자만 하나님은 선교했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전쟁도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모두 다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25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은 현지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전장을 치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끝까지 후원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를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싸울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과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와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를 끝까지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25명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뿐만 아니라 그곳에 현재 사역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따라면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원칙,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갖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스스로의 낮아짐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교회 위에 아버지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지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아버지 낮아진 그 복된 존재뿐만 아니라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주인의 자리에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서.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이름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이 땅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게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명의 하나님의 형사들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만이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25명의 또 우리 잼산 목사님을 비롯한 또 어른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멕시코 단계 성교를 떠나는 믿음의 목사를 위해서